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김도영, 안재현 우리 두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들 인생에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수 권사님은 그 수술 후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옮겨간 거거든요. 근데 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문보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그 아들 심주한 우리 형제가 대상포진이 귀로 와서, 이게 귀로 오면 굉장히 이게 뭐 뇌에도 영향이 있고 지금 벌써 열흘 넘게 입원 중에 있습니다. 대상포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요엘서에는 계속해서 그날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1장에서는 그것이 재앙의 날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고, 2장에서는 회복의 날로 묘사가 되었고, 3장에서는 심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의 날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날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날은 어둠이 아닌 빛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니까 모든 어둠이 다 거치고 빛이 비추는 날입니다. 눈물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치시고 이제는 그 땅에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 날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랬습니다. 단 포도주 또 젖, 이것이 그 하나님의 복,
의미하는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포도들이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재앙의 상황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전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딱 끝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에서 포도주가 흐르고 작은 산에서도 젖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막 흘러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내면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 그러면 그 물질적인 것에만 자꾸 연연하고, 그래서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야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그런 그 환난과 어려움, 내가 또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인 거죠. 회개하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잔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명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전에서부터 샘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샘은, 성경의 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다 소생시켰던 것처럼 이 요엘이 본 샘물은 영적 회복의 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샘, 기도의 샘, 성령의 샘이 흘러나와서 어디에서? 성전에서부터 말씀의 샘이, 기도의 샘이,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뭇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말씀의 샘이, 기도의 샘이, 기쁨의 샘이, 성령의 샘이 이 성전에서부터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면 거기에 생명샘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생명을 얻는 거죠. 메말랐던 그 땅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뭐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없어, 남유다는 없어, 다 망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 여전히 있겠다. 왜 있습니까? 어떻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있는다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명예로 바꾸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자리 시온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황무지 같습니다. 세속의 권세, 오늘 지금 본문에도 보면 애굽과 에돔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 애굽, 에돔, 이제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것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자, 이것이 또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시온의 자리에 있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뭡니까? 꼭 그 대적 그러면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답게 새로운 영적 샘물을 공급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여기가 주님의 시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샘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또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게 하시고 모든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는 김도영 또 안재현 두 친구와 함께 하시고 인생에 가장 떨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평안히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태수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모든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주환 형제 대상포진이 귀로 와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